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등장과 그에 따른 여파를 보여줍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아합은 무능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군사력과 외교력, 경제적 기반까지 갖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스크린을 우리 저가 나올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네. 화면을 바꿔주십시오. 네. 그러나 그의 시대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는 나라였습니다. 문제는 더 심각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가 되었기에 더 심각한 문제에 임하였습니다. 비가 필요하면 바알을 찾았고 풍요를 원하면 아세라를 불렀으며 여호와는 필요할 때 부르는 신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엘리야가 등장합니다. 그는 왕 앞에 서서 1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렇게 증언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나는 그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이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번역으로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이 여호와 아셀 아마드티 레파나부,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이 여호와는 살아계시다, 그 뜻이고 아셀 아마드티 레파나부는 나는 그 앞에 서 있는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야 다시 정리하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우리나라 한글 번역은 의역해서 이렇게 번역함이 되었지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신다, 그것을 맹세한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 말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 말은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세상 권력보다 더 높은 권위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권위보다 하나님을 더 높이 인정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합보다 더 높은 분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누구 앞에 서 있다라는 이 말은 그 사람의 소속과 그 사람에 대한 충성을 의미합니다. 엘리야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여론의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눈치를 보지 않고 시대의 분위기에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았기에 하나님 말씀 그대로를 선포하는 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늘 하나님의 시선 아래에 산다,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만 경건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기도할 때만 거룩하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의 모든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삶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엘리야는 말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고 침묵할 때도 하나님 앞에 있었으며 숨어 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에는 이중성이 없었습니다. 사람 앞이나 하나님 앞이나 달랐던 아합과는 달리 엘리야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에게서든지 그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말씀에 의해 규정된 삶을 산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따라 산다, 그 의미입니다. 엘리야의 권위는 카리스마에서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경험에서 나오지도 아니하였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행한 기적에서도 나오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권위는 오직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함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17장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표현되어진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반복하여 표현된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엘리야는 말씀이 임하면 말했고 말씀이 없으면 침묵했으며 말씀이 명령하면 숨었고 말씀이 인도하면 떠났습니다. 자신의 앞에 말씀이 있었다라는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다라는 의미입니다. 넷째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생명을 걸 각오로 서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을 아름다운 신앙의 언어로만 생각합니다. 특히나 우리 한국의 이 경제 발전과 함께 기독교의 부흥을 맛보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부흥과 경제 발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구조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자리, 삶의 고난의 자리, 박해와 핍박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일제의 그 아픔의 시간 가운데에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핍박의 자리였습니다. 박해의 자리였습니다. 신앙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너무나도 처절한 몸부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아합 왕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의 그 시간 앞에 사는 사람들은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시대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의미는 핍박을 받을 수 있는,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라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엘리야가 이 말을 아합 왕 앞에 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목숨을 건 고백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합 앞에서 이런 선언을 하는 것은 곧 죽음을 각오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바알과 아세라의 850대 1의 싸움이 있은 이후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라고 달려들었던 그 모습 또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엘리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면 결국 세상 앞에서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위험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선택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고백과도 연결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과연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내 삶의 자리에 온전히 잘 드러나고 있느냐라는 것이지요. 열왕기상 17장의 기적들은 이 신앙 태도 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고백 앞에 시작되었습니다. 까마귀의 공급도, 사르밧 가부의 그 기적도, 죽은 아들의 회복도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있는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 위에서 엘리야의 첫 훈련 그리시네가의 까마귀 사건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 질문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뒤 그를 곧바로 사역의 중심으로 보내지 아니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신 명령은 숨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선지자를 사람들의 시선에서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주 이상한 방식으로 엘리야를 먹였습니다. 까마귀, 율법에 따르면 까마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사람의 음식에 손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까마귀를 통하여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하여 그에게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었는가입니다. 그것은 바로 공급의 핵심은 수단이 아니라 공급의 핵심은 누가 주시는가 이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까마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냇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공급하시는 주체가 누구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까마귀는 한 번에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풍족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끊어지지도 않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급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리시네가에 보내시고 그를 까마귀로 먹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공급의 방식이 아니라 형태입니다. 까마귀는 한 번에 많은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날을 살 만큼만 가져옵니다. 엘리야는 내일은 어떻게 될까를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이 공급이 계속될까? 그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매일 같은 질문 앞에 서야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먹이실 것인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실 것인가? 이 장면은 성경의 아주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게 하지요. 바로 40년 광야에서의 만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광야에 섰을 때에 그들 앞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끌고 나온 가축들을 계속해서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여건도 아니었지요.
농사 지을 땅도 없고 저장해 둔 식량도 없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앞으로를 계획할 수 있는 조건도 없었습니다. 광야에서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 농사도 짓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많은 것을 공급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만나입니다. 그런데 만나에는 아주 분명한 규칙이 있었습니다. 하루 분량만 거둘 것. 하루 분량만 거둘 것. 6일 동안 1일부터 5일째는 하루치만 걷고 6일째 되는 날은 이틀치를 거뒀지요. 기준은 하루 먹을 양입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지내기 위하여 전날에 이틀치를 주심이었습니다. 다음 날까지 쌓아두면 썩는 것. 왜 하나님은 한 번에 많이 주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40년 동안 매일같이 그렇게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하여서 매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공급하셨다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그 안에 있게 하심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신앙 교육이었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방법은 달라졌지만 형태는 다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그렇게 접근해 오십니다. 깨닫게 하기 위하여 철저히 하나님 바라보는 그 삶, 그 신앙이 되도록 이끄시지요. 너희는 스스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 너희는 매일매일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가는 자녀다. 엘리야의 까마귀 공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안정적인 구조를 주지 않았습니다. 저장할 수 있는 창고도 주지 아니하였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의미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항상 넉넉하게 사는 것이 아니지요. 항상 걱정 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매일 하나님을 아버지로 필요로 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공급하시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분이지요. 그런 면에서 우리 하나님은 매우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이기적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시지요. 그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 대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질투의 하나님이라. 광야에서 만나를 먹던 이스라엘은 매일 아침 눈을 뜨며 고백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셔야 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매일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도 매일 아침과 저녁 같은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쌓아두지 못하는 삶을 불안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쌓아두지 않아도 사는 삶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사는 삶이라고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니 시냇가에서 선지자로 만들기 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하나님의 공급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 훈련을 통하여 이방 땅 사르밧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우전하는 삶은 불안한 삶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하게 나타나 늘 나의 하나님을 바르게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풍성함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흐르자 시냇물이 마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아멘.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거기 머물라. 사르밧은 이방 땅입니다. 바알 신앙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과부 한 사람을 통하여 엘리야를 먹이게 합니다. 이 과부의 형편은 분명합니다. 남편이 없고 사회적 보호도 없고 남은 것은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뿐이었습니다. 조금뿐이라. 과부의 고백이지요. 조금뿐이라. 그리고 그것을 먹고 죽으려는 절망이었습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렇게 고백함이었습니다. 이 가정에는 희망도 여유도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가정을 선택합니다.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지점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능력을 철저하게 배제시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서 기적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로부터 나오는 줄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끝난 사람에게서 기적을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합니다. 이 일은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의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그렇기에 참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그 하나님, 어찌 보면 참 얄궂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각해 됩니다. 그런데요, 실은 그것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철저히 무너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실은 아무것도 없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는 것이 바른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지혜, 가지고 있는 재물, 건강, 그 모든 것,
그 모든 것, 오늘 밤 너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이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겠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 앞에 다 사라집니다. 심지어 자연재해 앞에서도 우리는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거센 풍랑과 폭풍과 태풍 앞에서도 우리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살만하다 하여 집도 있고 자녀도 잘 풀리고 하는 일도 형통하다 하여 나의 능력이 충만하다, 나의 지혜로 여기까지 왔다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늘 바르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또 가지고 있다 또 없다라고 하는 그 기준도 어디에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꼽아 계산했을 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그 수치가, 예를 들어 이건희 돌아가셨지요? 이재용 회장하고 비교해 본다면 여러분의 재산은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런데요,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 굉장히 많습니다. 넘칩니다. 있고 없고의 기준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고백은 나의 있고 없고의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저가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가루가 넘치지는 않지만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이 많아지지는 않지만 마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하여 엘리야만 먹이신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자체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가정에 가장 큰 위기가 찾아옵니다. 가부의 아들이 죽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집입니다. 날마다 공급을 받던 집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찾아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여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엘리야는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내 능력을 다시 보여주겠다 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기적을 행하겠다 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0절, 2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의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2절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이를 살리신 분은 엘리야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기도에 능력이 있다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능력의 종이라 신유의 은사를 받았다 말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심이지요. 하나님께서 들으심입니다. 우리는 늘 나를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기도하였고 그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도 유독 하나님께서 잘 들어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를 다르게 표현하면 은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내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들으심이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입니다. 이 아이에게 나을지어다 하지 않아요. 부르짖어라고 합니다.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 사르밧가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아니라. 아멘. 이제 알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까마귀의 공급도, 가루와 기름의 기적도, 죽은 아이의 회복도 모두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과 삶,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서 시작되는 은혜, 기도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립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앞에 서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계산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사르밧가불은 나는 조금뿐이라 고백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손에 얼마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우리도 먹게 하십니다. 사르밧가부의 그 조금뿐인 그것이 엘리야도 먹이셨고 그 가정도 먹었습니다. 이것이 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사역자에게 또 사명자에게 주신 축복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 그 삶을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